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데서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죠? 텐트입니다. 제 매일마다 방에서 자는 난방 텐트인데요. 저희 처가 제가 이제 춥지 말라고 난방 텐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제가 왜 여기서 촬영을 했는지 아시겠어요? 저번 주 궁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궁창이 이렇게 공허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텐트 지붕처럼 펼쳐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이제 나누게 될 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지붕과 거처, 그래서 이제 딱 텐트가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텐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오늘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뭇을 땅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으십니다. 또한 11절을 보시면 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특히 창조 기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창조 기사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갓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21세기 과학적 경제학적 지평 위에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가 보여준 바 세상의 풍요는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풍요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창세기는 증언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학적 맥락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 칼빈이 얘기하는 부성애와 두 번째는 예전적, 우리 행동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배하는 예전적 실천이라고 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부성애, 아버지의 사랑과 예전적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창조 기사를 이해해야 된다. 저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기사를 볼 때, 물리학적 현상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 우주, 지구과학과 같은 주제들이 등장하면 우리는 늘 그것에 대한 해석을 과학자들에게 양보합니다. 그들에게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를 피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우주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one aspect.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관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주라는 토론 주제에 자리를 뜨지 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우주는 이 과학자들의 경험주의적이고 물리학적인 관점보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배라고 하는 실천 속에서, 그 실행 속에서 더 큰 해석학적 틀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물리학은 우주를 설명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것은 또한 우주를 아름답게 감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며 그것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윤리를 파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과 설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적을 넘어서는 아름답게 그것을 미학적으로 감상하고 예배하며 또한 그것을 사랑으로 통치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 더 높은 목적들은 바로 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우주를 해석해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해가 더 높고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런 시간과 간간히 말씀드린 이 관점을 다시 설명해 드린 것은 저번 시간에 나눈 궁창과 물의 나눔이라고 하는 궁창하고 물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런
스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그냥 나뉘는 거겠지. 그냥 무미건조한 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지붕을 짓는 것 같은, 물을 공급하는 수도꼭지와 같은 하나님 배려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하고 물의 오늘 나님이라고 하는, 저번 시간에 공창과 물의 나님, 오늘 땅과 물의 나님이라고 하는, 이 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사랑과 상관이 없는 그냥 이제 창조를 위한 어떠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아주 당연한 영역들을 모두 하나님의 덕택으로 돌려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짜증과 분노와 실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우주에 대한 또는 우리 삶에 대한 모든 영역에 대한 아주 큰 덩어리에서, 아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창조 기사는 모든 우리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예배된다. 모든 우리 삶의 영역들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감사와 기쁨,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동행, 그것을 이끄는 삶의 토대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물이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 의미 없는, 아니면 그냥 물이 낮은 데로 모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 제가 이제 텐트에 지금 촬영하잖아요. 거주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물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없겠죠. 물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필수 조건인 물은 존재하게 하되, 발 딛고 살아가며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물을, 우리 땅과 물을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운행하셨죠? 라하프, 운행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말씀드리죠. 그 당시에는 물이 모든 곳에 퍼져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노아의 홍수 때에는 심판으로 물과 땅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혼돈과 죽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반대로 혼돈과 죽음을 극복하시고 질서와 경계죠. 질서와 생명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땅과 물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질서, 서로 간의 역할과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확보한, 생명을 보존하는 그 터전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으로 우리의 집에 이 지붕, 텐트 지붕을 펴시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풍차처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과 경계를 나누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매일 뭐 딛고 살죠? 발로? 땅을 딛고 살잖아요. 땅을 딛고 삽니다. 우리가 땅을 한 발 딛고 걸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무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복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만복이 10,000번 걷는 걸 이렇게 한 번씩 걸을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해주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걷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계인데요. 만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운동량을 체크하고 칼로리가 몇 킬로 칼로리 소모가 되어 있는지, 열량 소모가 되어 있는지, 다이어트를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가 쌓이고 기쁨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고백이 쌓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애기들이 한 돌 정도 되면 걸음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걸음을 시작할 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다가 걸음을 이제 떼면서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게 되면 애들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희 아들은 이제
4돌이 지나 5살이 되는데 막 날라다니는 것 같아요. 소파에서 미끄럼 틀고 날라다니는데 자신의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류 인력 법칙 때문에 유명해진 그 과학자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신앙,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우주 또는 우리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붙어 있을 수 있는 기반, 삶의 기반과 중심이 있다. 이런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주에 둥둥 떠다니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에 발이 붙어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걸어 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이 무대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걸을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의 공포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인데요. 땅을 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인가요? 동네 형들하고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전 수영을 못해가지고 튜브를, 이렇게 베개처럼 생긴 튜브를 꼭 잡고선, 돈이 좀 있었으면 이렇게 둥근 발도 끼워서 탈 수 있는 그런 튜브를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베개처럼 베고 있는 조그만 이 튜브를 갖고 왔어요. 근데 그걸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 때문에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튜브를 홀랑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일 깊은 데서. 깜짝 놀랐죠. 튜브가 미끄러우니까 제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베개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홀랑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방심해서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정말 질식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 고통을 느낀 경험이 있어요. 이 물 위로 꼴락 차갖고 빛은 보이는데 제가 올라가지 못하고 발버둥치는 그 느낌이 있어요. 동네 형 중에서 다행히 수영을 잘하는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 형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가지고 살려줬는데요. 울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죽을 뻔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올해 2022년 나이가 44살인데요. 44살이 된 지금도, 이제 올해는 안 꿨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씩 꿈에서 그 꿈을 꿔요. 물에 잠겨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숨이 이제 안 쉬어지고 질식사하기 직전까지 간 그 경험이 44살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정말 공포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신 것은 바로 그런 우리들의 안전과 터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몇 킬로칼로리가 빠졌는가 몸무게를 달아보시는 거 아니라 한 번 걸을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와 기쁨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실천이 더욱더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우리의 터전으로 주셨지만 두 번째로 동시에 번영의 장소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식물들을 번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땅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죠? 씨앗을 탁 던지면은 땅이 막 저절로 막 쑥 해갖고 막 식물들이 번성하잖아요. 땅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기 종류대로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창조하시고 이것들이 땅을 통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땅에 식물들과 과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시사철 과일값이 좀 비싸긴 하지만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많아요. 바나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딸기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 제가 천안에 와서 포도의 고장이잖아요. 천안이요. 한번 예전에 언젠가 한 1년 전인가 거봉을 한번 사 먹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먹어본 과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천안에서 생산되는 거봉포도였는데 정말 엄청나게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참. 각기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도 식물들의 각각 종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섞이지 않으면서도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보시면 서로 섞지 말라고 하는 계명인데 하나님께서는 각기 그 종류와 역할들을 구분하시면서도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다양성과 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용될 수 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은 굉장히 미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작품 요즘에 뭐 21세기, 20세기 말년부터 포스트 모던 예술 같은 경우는 때려 부수고 방뇨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술의 기본적인 것은, 다양성과 조화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하잖아요. 조화. 그래서 예술가들 보면 이 구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색감, 조화, 균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화가가 한 분 계세요. 윤천균 화백이라고 하는 분,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신데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그림을 설명하시면서 점 하나를 딱 지을 때에 얼마나 이 수많은 구도와 색감과 조화를 염두하시면서 정말 고민 끝에 점 하나를 이렇게 딱 찍는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도에 있는 균형과 조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미학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지으실 때 식물을 그렇게 미학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단풍 구경하셨어요? 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단풍 드라이브 하면서 이게 어디 멀리 갈 때 한번 봤는데 이렇게 산에 있는 것들 보면은 단색으로 된 거 별로 예쁘지 않잖아요. 노랗고 빨갛고 파랗고 여러 가지 색깔들이 쫙 만개하면서 서로 각기 다른 색깔들 내지만 그것이 하나의 색으로 조화가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미학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식물들의 번성이 인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경제적 가치, 미학적 가치, 두 번째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식물들이 여러분, 제가 유튜브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 저도 하는데 파리지옥 아세요? 파리지옥?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입이 열려 있어가지고 파리나 곤충 같은 게서 탁 다치는 거 이렇게 딱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용액이 나와가지고 이 식물인데 동물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하죠. 그래서 파리지옥 이거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지금 유튜버 중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만약에 그렇게 해로운 식물들만 있었다면은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파리지옥이 정말 지옥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이산화탄소 줄여주고 온도와 습도를 우리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조성해 주고요. 아주 건강에 유익한 피톤치든가 이렇게 산림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한다. 건강을 위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물질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맛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와 같은 수신, 천안에 과일이 많더라고요. 호두도 많은데 이 수신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면 멜론. 저는 멜론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지 몰라요. 천안 오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수신 멜론이 있대서 무슨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멜론이 나오는데 제가 아주 싸게 해서 구매해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4개에 10,000원인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리처럼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멜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해갖고 정말 이렇게 천안에 이렇게 과일들이 많이 재배가 돼요. 캠벨 포도도 유명하고요. 어쨌건 그런 아주 맛있는 좋은 과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빼먹을 수 없는 게요. 제가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말 먹고 싶은 것도 좋아하는 것도 많은데 제일 좋아하는 거 한다면 포도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딸기보다 더 좋아하는 게 바로 커피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커피 원두인데 이게 커피 원두 중에 가장 유명하고 흔한 좀 싼 원두에 이게 흔한 원두인데 콜롬비아 원두예요. 콜롬비아 원두인데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커피를 보면서 저는 커피를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우리 주님이 커피를 안 받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물론 성경 가지고 살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커피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커피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도 좋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추출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베트남 핀이라고 하는 5,000원짜리 요것도 컵 모양 생기는데 그걸로 한번 내려 먹어보고 핸드 드립으로 좀 많이 내려 먹긴 하는데 여러 가지 내려 먹는데 이거 이제 10,000원 주고 샀어요. 제가 만원인데 이게 23,000원짜리인데 10,000원 주고 샀어요. 이게 침출식이라 그래요. 더치커피를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이 커피인데 이건 이제 오늘 저녁 때 했으니까 내일 정도 숙성이 되면은 하루 지나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어떤 맛인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커피도 있죠.
야, 좀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만드셨을까? 저는 어떨 때 보면 아침에 첫 핸드 드립해서 아주 잘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한 잔 쫙 마시면은, 이야, 이렇게 감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드셨을까? 막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언제나 한번 정말,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침에 혼자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출근할 때까지 남아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언제나 한번 좀 피곤하니까 아침에 이제 커피를 한번 내려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감탄을 했어요. 근데 감탄을 하다가 이 눈물까지 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드셨을까? 눈물로 예배를 드린 커피 먹다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탁에서의 우리가 매일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탁에서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식탁에서의 기도는 하루 3번 하는 식탁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3일째 만드신 이 창조 작품들, 엄청난 우주적 창조 작품에 대한 위대한 고백과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3일째, 3일째 만드신 그 놀라운 창조물들에 대해서 고백과 감사와 기쁨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땅을 한 번씩 바라보시면서 걸으실 때마다 차는 잘 보고 다니세요. 다치지 마시고 땅을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 거주지를 주신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식탁에서 기도드리실 때마다 이 오곡에 있는 백과들 여러 가지 식물들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가 좀 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가로수들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차를 타고 가로수를 보는데 여러분 겨울에 있는 가로수를 보셨어요? 볼품이 없잖아요. 뼈에만 앙상하게 나뭇잎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눈이라도 좀 덮여있으면 가로수가 예쁜데 눈꽃이라고 하잖아요. 눈꽃처럼. 근데 이 어저께 본 가로수는 눈꽃도 없고요. 그냥 뼈대만 나뭇가지만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좀 미술 작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쫙 지나갔는데 제가 좀 미학적인 눈을 많이 가졌나 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자연 만물에 대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이 우주적 영역 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째에 있는 창조, 무티 드러나고 물이 경계가 세워지는, 또한 그 땅이 우리의 거주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이 우리의 몸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로 살찌게 하는 정말 풍요로운 음식들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창조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음들마다 지치고 피곤한 걸음들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자연에 있는 모든 식물과 모든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향유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3일째 창조에 대한 우리들의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걸음과 식탁에서의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한 주간도 지켜줄 수 있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걸을 때마다, 식탁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3일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